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그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곤충학자인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곤충을 연구를 했는데 그 곤충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이 곤충들하고 사람하고 좀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곤충을 갖다가 이제 세 부류로 나누고, 그리고 사람도 거기에 맞춰서 세 부류로 나눴는데,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개미는 어떤 사람이에요? 개미 같은 사람은, 개미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보면 빨빨거려 돌아다녀요. 그래서 사람도 개미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개미 같은 사람은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피해주지도 않고 그냥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개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일에 중독돼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이에요. 거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미는 남을 이용해서 사기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냥 다른 사람을 갖다가 큰 피해를 입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아주 고약한 사람이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거미 같은 사람은. 근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벌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벌은 무엇을 하나요? 벌은 자기를 희생하고 그럼으로써 수고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그렇죠? 달콤한 꿀을 갖다가 먹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벌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벌은 곤충이라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꿀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주신 그 본능,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유익된 그런 꿀을 갖다가 공급해주고 또 기쁨을 나눠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곤충과 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곤충은 그냥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본능으로만 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먹고 배만 부른다고 해서 만족한 사람은, 그 사람은 동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배만 부르고 그래서 만족하면은 이거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각을 주시고 또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가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배만 불러갖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만 따뜻하게 부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먹는 거 가지고만 살아면 만족할 수 없어. 나는 인생의 목적이 있어. 그래서 태어났어.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돼. 이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헬렌 켈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설교라든지 책에서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중적인 그러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의 장애. 그래서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설리반이라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설리반과 씨름을 하면서 그에게 이제
손에다가 글씨를 쓰는 법을 가르쳐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통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불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눈이 있어서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정상적인 말과 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목적이 없어 사는 사람은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보다도 더 불쌍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정해놓고 살아오셨나요?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며 지금 살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떤 인생의 목적을 세워놓고 살아야지 우리가 올바로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지 내 인생에 만족감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을 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기쁘게 즐겁게 이 세상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에 보면 이거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왜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아요? 그 왜 사냐고 물을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 대답이 나올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은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세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먹기 위해 산다든지 뭐 그냥 뭐 이거 하기 위해 산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을 갖다 영원하게 하면서 우리가 영원하게 하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첫 번째 목적은 나를 지으시고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갖다가 영원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기쁨이 없나요? 만족이 없나요? 그것은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을 지금 잘못 정하고 살기 때문에요. 무엇인가 마음속에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 그래서 그걸 찾아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껄떡거리며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정해놓고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든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먹을 때도 하나님 이거 먹고 건강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먹어야 돼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식적으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해 주세요. 이 음식 먹고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에너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밥 먹기 전에 고기 한번 숙였다가 해야 되는 이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내가 이걸 먹습니다. 먹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먹기로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맛대로만 마셔갖고 할렐루야 좋다 막 이렇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셔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해야지 그냥 쾌락적으로 즐겁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같은 것도 막 마시면서 좋아하고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내가 원해서 내가 먹고 마시기를 원해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갑니까? 그 직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터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게 나갑니까? 그건 내 가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이나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가정이나 어떤 일이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서 뭐 하고 싶다는데 누가 따라다니면서 못하게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마시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하나님께 주신 자유예요. 그래서 그 자유도 내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유가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자유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하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둬 하면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규율 안에서 법칙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남이사 전봇대를 뽑아서 이빨을 쑤시건 말건 참견하지 마. 이러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이렇게 마음껏 얘기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해봤을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서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이렇게 된 것이 없는데 술, 담배 피워도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는데 왜 자꾸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먹지 마라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술 마시세요. 담배 피우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성경에서 술, 담배 피우지 마라 그러니까 술, 담배 마셔도 괜찮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니죠. 왜?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라고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술, 담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렇죠? 여러분 술 마셔가지고 추태 부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아니에요? 노아? 자식들 앞에 빨개 벗고서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왜 그랬어요? 술 마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술 마시면 이렇게 돼요. 개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 없어요. 성경에. 그 당시엔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콜럼버스가 지금 미국 대륙을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속에다 쓰레기 같은 거 채우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내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사자로 쫙 빨아가지고 그냥 그 니코틴 빨아들이는 그것 때문에 막 그러고 좋아하면서 빙글빙글 도는 거 좋아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래요? 내 자신이 쾌락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술, 담배를 먹고 다른 것을 다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한번 톡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지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하세요. 다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그때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아닌가, 내가 판단을 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믿는 자들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는 것이 다 유익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유익되지 못하는 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 중에서 덕을 세우는 일도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시장에 거의가 다 우상에게 이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 다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 시장에 가면 전부 다 뭐예요? 우상에게 하면 드렸던 그 제물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시장 가서 고기를 사면서 이거 제물 드렸던 겁니까? 안 드렸던 겁니까? 물으면서 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창조했고 주신 거기 때문에 다 먹으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먹으면 다 우리에게 유익된다고 했습니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이게 분명히 그 제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제물 드렸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양심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제물 드렸던 거 먹으면은 이거 죄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양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게 뭐 제사상에 올라갔던 건지 안 올라갔던 건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거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판단하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결정하면 안 돼요. 그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없어, 이런 거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목적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목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목적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뭐예요?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백성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이 있죠.
우리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유익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같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피해 안 줘야지.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동일한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거치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하여튼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삶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방해하는 이런 자리에 놓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믿는 자들은 모두 힘을 합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들은 결국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쓰러져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일꾼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 그렇죠? 우리 같은 동역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 나가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서로가 힘을 합하고 이렇게 세워줘야지 만약에 내가 넘겨뜨리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방해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그렇죠? 유익되게 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주는 것도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한 사람은 알버트 스바이처 박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은 알베르트 까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 다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누구를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알버트 스바이처 박사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 학위가 한 4-5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박박사였어요. 박박사. 그렇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실력이 많은데도 그 박사를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적도에 있는 그 나라에 가서 과거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갖다 너무나 괴롭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와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토인들을 치료해 주시고 문득병을 삼해주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뭘 탔어요? 평화 노벨상을 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타면 아마 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돈이 나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거액의 상금으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병원도 짓고 약을 사다가 치료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20세기의 태양이다. 사람들이 그를 갖다 얼마나 이렇게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 그 알버트 까무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사람도 그 나이가 젊은 나이에 그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을 탔어요. 상금을 탔는데 그 상금 탄 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한 그 교회 바깥에 아주 좋은 땅 거기다가 자기 타운을 하나 만들었어요. 집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집을 져놓고 자기의 그 이름을 걸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 때 그는 46살에 자기 동네로 차를 몰고 신나게 들어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타고서는 그가
57년도에 타고 60년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4년 만에 죽은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타고 그 돈을 가지고 신나게 막 집도 화려하게 짓고 좋은 차도 사서 신나게 다니다가 4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목적을 세우며 살다 보면 여러분 불행해져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목표를 세우며 살다 보면 인생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도와주면서 사는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가 그냥 움켜쥐고 있는데도 무엇인가 늘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과 나를 위해 사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일을 계획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를 전후면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막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너무나 기쁨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며 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떠올라요. 아,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니까 교회를 갔다가 자꾸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는 거 보면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억지로 목사가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가 되는데 자기가 일할 것이 보여,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은 이건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 한 50점 준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하는 사람은 200점짜리예요. 그리고 자기도 기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꾸 그런 사람이 생기고 있어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목사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은 영혼을 구원시키며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거 두말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전도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러 난 전도하면서 아주 겁이 나고 겁쟁이라서 아예 전도 한마디도 사람한테 전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전도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천하보다도, 하늘과 땅, 이 우주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어렵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냥 뚝 떨어져서 이거 좋다 이렇게 가졌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걸 가지려면 아마 발바닥에 땀이 나야 될 거예요. 손이 닳아 없어져야만이 그걸 내 손에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 가지고 해서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며칠씩 몇 달씩 아마 돈 모아가지고 이제 아마 사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얻으려면 그만큼 뭐가 치러져야 돼요? 희생이 치러져야 됩니다. 희생이 따라야만이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려면은 내 것을 갖다가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내 물질도 이렇게 주머니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좀 뭐 밥도 사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 뭐 생일이 되면 뭐 선물도 해주거나, 여러분 이러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한마디로 교회 나와, 교회 안 나오면 저주받아, 이런 말에 한마디 던져주면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 감정만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만큼 희생이 따라야 돼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그만큼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내가 비싼 밥 먹고 뭐하러 저 인간에게 이 소리 하고 욕먹어? 이 생각 들어가면 여러분 전도 못해요. 내가 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서 그 일에? 그러면 여러분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나를 갖다 기뻐하시고 나를 칭찬해 줄 그 일이 이 전도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갖다 이끌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모진 고문과 모독을 당하면서까지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하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나를 전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게 그냥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래 가기 전에 양심이 좀 찔려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일은 우리가 숨길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혼을 갖다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로마에 가면 어느 대학에 이런 그 정문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다고 그래요. After that what? 그 다음엔 무엇이냐? 이 글씨가 써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런 글을 써놓고 붙여놓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 대학을 갖다 세운 그 사람이 아마 대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이 장학금을 준다고, 어느 여인이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여인이 대뜸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장학금 타서 무엇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학비내야죠. 그러면 학비내서 무엇 합니까? 공부하죠. 공부해서 무엇 하려고 그래요? 졸업해야죠.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무엇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법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 봐야죠. 그럼 변호사 시험 봐서 뭐 됩니까? 돈 벌어야죠. 좋은 직장 가져서. 그럼 돈 벌어서 뭐 합니까? 그때는 이제 와이프 얻어서 아들, 딸 낳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무엇 합니까? 늙어야죠. 늙은 다음에 뭐 합니까? 이게 심각해요. 그렇죠? 죽어야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당신은 이 돈을 죽기 위해서 타러 왔네요. 이 소리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충격에 after that what? 다음에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나중에 공부를 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는 이 대학교를 나온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인생의 목적을 갖다 올바로 세우라는 그런 교훈을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After that, what? 여러분 지금 인생을 갖다 살고 있는데 지금 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갖다가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받았어. 그러니까 됐어. 딴 사람 죽든 말든 상관없어. 다 그냥 지옥 가라 그래. 나만 천국 가면 돼. 여러분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영혼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생되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었지만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데 자존심이 바짝 서가지고 그냥 빳빳해지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 인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살고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일하는 거 먹기 위해서만 살았는지,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올바른 인생의 목적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갖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의 참된 목적을 지금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내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올바른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인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유익된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면서 찾으면서 살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저 영혼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세우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 주님께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인생대로 살고자 하면, 목적대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인생의 목적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사업통만 읽어세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것도, 가정을 꾸미는 것도,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 올바른 이 목적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사는 인생은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